성경을 낭송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6절과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4장 7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타락과 문제 가득한 부부관계 또는 문제 가득한 남녀관계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과학자들과 학자들은 여러 영역에 대한 탐사와 탐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탐사가 안 된 곳은 어디일까요? 닐 암스트롱에 이어 달나라의 땅을 두 번째로 밟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버즈 올드린입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달을 탐사하고 많은 것을 탐구하고 있으나 가장 탐사가 안 된 곳은 관계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관계 사이 중에서도 남녀 사이에 대한 탐구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지요? 타인이 나를 소중히 여겨줄 때 이런 소중히 여김을 받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작은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때 이런 순간은 어떻습니까?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마음을 자기애라고 합니다. 건강한 자기애와 병리적인 자기애가 있습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자기애는 건강한 자기애에 해당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자기애는 건강한 자기애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대우할 때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제 몸같이란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자기 몸처럼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언제부터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이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창세기 3장 16절 뒷부분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서 구약학 교수로 있었던 레이몬드 오틀런트 교수,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은 이 본문을 창세기 4장 7절 뒷부분과 연결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은 평행 문장이기에 사모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 디자이어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오틀런드 교수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을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면 즉 창세기 3장 16절 뒷부분과 창세기 4장 7절 뒷부분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같은 의미로 보면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담을 제어하고 조종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을 가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담은 이브를 힘으로 지배하는 지배 욕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동사는 영어로 rule, R-U-L-E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지배하다, 힘으로 억압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타락의 독극물이
인간 세계에 편만하면서 모든 존재에 편만하면서 이브와 아담의 사이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집착과 지배가 둘 사이에 이 두 사람 사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파워 게임 또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주의 내용은 제가 쓴 성경과 목회 상담과 남녀 사랑의 심리학,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과 오틀런드 교수 목사님이 함께 저술한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좀 더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자 합니다. 타락은 여성성의 동물을 타고 맙니다. 그것은 집착의 심리 또는 애착의 심리, 그리고 조종의 심리입니다. 남성성에는 지배의 심리라는 독이 스며들게 됩니다. 타락이 모든 인간 존재를 부패시켜버린 것처럼 여성성과 남성성을 부패시켜버리고 버렸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를 부패하고 삐뚤어 버립니다. 오늘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침투해 있는 여성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애곡된 심리, 애착의 심리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애착이란 병리적 애착을 말합니다. 결혼한 여성들이나 데이트 중에 있는 미혼 여성이 파트너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빠, 나만 바라봐. 또는 나 사랑해?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물어보곤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자기의 갈망과 욕구가 오직 파트너에게만 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파트너의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만 쏠려 있기를 바라는 갈망이 또한 함께 존재합니다. 이런 여성의 태도를 애착 성향이 강하다고 심리학적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애착은 못을 박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로 attachment라고 하고 프랑스어로는 attache라고 합니다. 이 attache라는 단어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잇대어서 악교풀을 가운데 붙이고 못질을 하여 두 나무판이나 강목이 꼭 붙어있게 만든 상태를 말합니다. 영성과 정신의학에 뛰어난 게랄드 메이라는 정신과 의사에 의하면 누군가에 대한 애착이란 그 특정한 대상에 자기의 욕구나 갈망을 못 박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착의 심리적 특성은 원래 에덴 동산에 있는 이브에게 있었던 여성의 특질, 즉 관계하는 건강한 능력이 변질된 상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었던 건강한 관계 능력, 이브에게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건강한 관계 맺기의 능력이 삐뚤어진 관계 맺기의 능력으로 애곡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 중에 만났던 분의 사례를 소개해 봅니다. 그의 이름은 향숙이라는 여성입니다. 어느 날 향숙과 남편은 상담실에 왔습니다. 남자는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먹고 늦게 오는 날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향숙 씨는 밤이 늦도록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문자를 남편에게 날렸고 전화를 하고 그래도 남편은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향숙 씨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이루면서 밤 1시, 2시까지 안절부절 못하며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내 남편은 누구랑 있을까? 이런 날들을 보내면서 불안과 애로움에 음식을 많이 먹게 되었고 몸은 자꾸만 불어갔습니다. 머리는 멍하고 때로는 터질 것 같고 자기 몸과 인생이 어떻게 되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는 말이 내 남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자기를 떠날까 봐 걱정이 앞서는 날도 많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는 무능력한 사람이지만 외모는 잘생겼습니다. 남편이 자주 밤늦게 들어와도 그 남편을 향하여 향숙 씨의 마음은 못이 박힌 것처럼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향숙 씨의 마음은 남편에게만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병적인 집착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병리적 애착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은 남편에 대한 기대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남편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기대와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기대와 갈망을 자녀에게로 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바꿀 수도 없고 자신의 욕구나 갈망을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투사하게 되는데 그 대상을 정상적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 자녀에게로 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거나 똑똑한 아들이나 딸에게로 그 기대나 애착이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여성들은 아들에게로 더 애착이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 조종의 심리입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조종을 당했다고 느낄 때 불쾌하거나 싫어합니다. 여자들은 무시당할 때 불쾌함을 느끼고 남자들은 조종을 당할 때 불쾌함을 느낍니다. 한편 40대 후반을 넘어서면 남성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여성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여성의 바가지에 힘이 밀려서 화도 못 내는 경우도 허다하게 됩니다. 저는 2009년에 시청률 1위를 했던 가장 인기 있는 역사물 속에 나오는 여성의 조종의 심리를 하나의 사례로 들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드라마는 선덕여왕입니다. 그 선덕여왕에 나오는 이 주제의 조종의 심리의 주인공은 미실입니다. 그리고 그 극 중에 주인공은 실제 이름은 고현정이고요. 그 극 중에서 미실이라는 이 여성은 여우로 등장합니다. 여우요 조종에 능한 궁중에서 가장 힘이 센 여인으로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오른팔은 자기의 남편이요 이 여인의 왼팔은 설원랑입니다. 이 두 사람을 유혹하고 조종하는 미실의 모습은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여자 앞에 모든 것을 내놓는 설원랑이 다음처럼 말합니다. 믿습니다. 다만 당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원랑에게 미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저와 함께 있습니다. 또한 좌절감으로 자존심이 상한 남편에게 미실은 애교와 그윽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있어 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저의 버팀목입니다. 당신이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실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미실과 함께한 군사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이 두 남자를 새 지혜로 그녀는 통제하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월드컵 축구 감독이 일부 선수를 기용할 때 감독님 사모님의 새 지혜가 작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또한 많은 중년 남성들이 본인 부인의 코맹맹이 소리나 눈물 섞인 말에 안 넘어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조종하는 테크닉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크닉을 계속 사용하고 훈련한 사람 중에 권력층에 있는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것을 우리는 대하 드라마 사극과 역사서에서 또한 오늘의 정치 현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남편들이 싫어하는 부인들이 있답니다. 돈돈 부인, 달달 부인, 비교 부인, 비빔밥 부인입니다. 돈돈 부인은 남편에게 돈 많이 벌어오라고 닥달하고 달달 부인은 날마다 남편을 바가지 닥달 긁는 부인이고 비교 부인은 이웃집 남자와 자기 남편을 비교하는 부인이고 비빔밥 부인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부인을 말한답니다. 돈돈 부인, 달달 부인, 비빔밥 부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을 드러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종입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조종을 당했다고 느낄 때 불쾌해집니다. 남자를 조종하려거든 남자가 조종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말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남성들은 여성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바가지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현명할 것입니다. 너무 무리한 바가지는 산통만 깨거나 서로를 남편과 아내 사이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타락이 건강한 리더십의 남성성을 왜곡시키고 삐뚤어 버려지게 만든 것은 남성의 지배 욕구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동행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지배의 형태가 남녀 사이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소개한 저의 책 남녀 사랑의 심리학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는 대로 여성의 삐뚤어진 애곡된 심리를 중심으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애곡되고 삐뚤어진 남성성을 죄악의 산물이라는 것으로 깨달음이 있는 어떤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저의 아내를 향하여 저의 지나온 과거의 죄를 고백하였고 날마다 애쓰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배려와 헌신과 존중을 보이려는 마음 자세를 매일 다잡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며 지내려 오늘 또 애쓰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코칭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타락의 사물로 주어진 삐뚤어진 여성성과 남성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남녀 사이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잠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광신대학교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광신대학교 총장님들과 모든 교수님들과 모든 직원들, 모든 학우들과 어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지금까지 연단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게 우리를 날마다 오늘 또 학업의 장으로 배움의 터로 광야의 터로 훈련의 장으로 이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신대학교의 권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